사랑과 은혜 하나님, 2021년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5월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잠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살펴보면 바늘잠, 말씀언이라는 한자를 잠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 잠언을 풀어보면 우리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말이 잠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당연히 기도하고 사모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며 세상에 물들어서 굳어버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드러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늘이 몸을 찌르듯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러서 우리 마음이 깨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부드러워지고 깨지는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고 깨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십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듯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많은 가르침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잠언 1장과 31장 처음과 마지막에 잠언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더 큰 세계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동쪽에 가도 서쪽에 가도 어딜 가도 날씨만 좋으면 한라산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어디에서도 한라산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어떠한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의 마지막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사실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사람을 표현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꼭 여성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어질고 맑은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을 누가 찾을 수 있겠냐고 잠언은 묻습니다. 찾아 얻겠느냐라는 표현은 현숙한 여인을 만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에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날 것은 잠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진주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물질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법 많이 들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정말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묵상하며 룻이라는 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룻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룻기 말씀에 룻이랑 나오미라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룻기 3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성경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정확하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그렇다면 현숙한 여인으로 지칭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룻기의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남편이 죽자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홀로 홀몸이 된 룻, 그 며느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룻은 그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막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룻은 그런 상황에서도 일체의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게으름과 불평을 말하지 않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홀몸이 된 몸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4장의 내용이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해체되고 찢어지고 무너질 수 있었던 한 가정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룻이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했기에, 그들을 섬겼기에, 그들을 도왔기에, 그들을 위해 기도했기에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지혜로운 사람이란 괴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를 위하여 선을 베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과 축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룻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좁은 길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룻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보니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룻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룻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받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편을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낸 그 아픔, 저는 공감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룻의 마음은 찢어지고 상처가 났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룻의 자아가 죽고 죽은 그 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통해 룻의 자아가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남편은 그를 믿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살펴보니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남편은 마음으로 그를 믿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그를 믿는다라는 이 표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의 유무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내 눈앞에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어떠한 환경이 찾아와도 내가 믿는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존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든든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숙한 여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은 아름답게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특별히 현숙한 여인이 지금 현숙한 여인의 손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면 현숙한 여인의 그 손을 통해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그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또 포도원을 일굽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종합해서 요약해 보자면 현숙한 여인은 그 현숙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풍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숙한 여인의 손은 생명의 손입니다. 기쁨의 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특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감사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지만 그 일을 했어야만 했었던 그 시절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 군대였습니다. 이등병 때가 정말 더욱더 그랬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이등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고 정말 어떻게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남은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운전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지만 이등병 때는 바로 운전대를 잡지 못했습니다. 차량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좋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 가운데 주일이 찾아와서 내무반에서 탈출하듯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군종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강원도에 있지만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할 수 있지만 주어진 현실을, 주어진 상황을 좋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눈 딱 감고 하기 싫어도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하기 싫은 일 속에서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지 않는 일 속에서 내가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어떻게 맛보지?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그날 이후로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일 이후로 차량을 정비하는 것, 차량을 세차하는 것, 선임을 대하는 것,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개인적으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싫었던 그 시간들이 어느 순간 너무나도 기쁨의 시간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차량을 정비하고 선임과의 관계를 두텁게 만들어가고 또 차량을 세차하고 군대의 간부들을 모시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제 안에 뿌듯함, 성취감, 기쁨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등병 이후로 군대에서의 시간들이 물론 힘들었지만 저에게는 참 의미 있고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에 소중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내며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손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전달자의 역할,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손을 통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피워내는 기쁨의 손,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현숙한 여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의 내 인생만, 나만의 행복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나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도 알려주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에, 그 일에 전문성을 갖기 위해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지혜로운 여인의 덕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여인 덕분에 남편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여인은 부지런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전문성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정리해보자면, 현숙한 여인은 함께하는 이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따뜻하게 돌본다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사람은 내 눈에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현숙한 여인입니다. 28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의 자식에게 그리고 그의 남편에게 감사와 칭찬을 받는다고 잠언은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감사와 칭찬을 받는 부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기자는 잠언을 마무리하며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낙엽이 지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듯이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이가 들고 쇠퇴하고 소멸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지만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만이 헛되지 않다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변하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31절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이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칭찬과 상급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설교를 듣기보다 나와 하나님 단둘이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나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강원도에 가면 별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강원도에서 별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이유는 인공적인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의 불빛들이 없는 그 강원도에서는 자연의 별이 정말 밝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그 지혜의 소리를 우리가 깊이 듣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분주하면 안 됩니다. 저도 늘 경계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나의 삶이 바빠도 하나님과 나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잠잠히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들을 수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잠시 시간을 떼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자연을 걸어도 좋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최소한 10분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과 나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숙한 여인과 같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로 이 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말과 생각, 발걸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